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한 충 연기가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환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팔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아시아의 7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상징과 눈에 보여지는 사건에 머물지 않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은 한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근데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정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어린 말씀이 나면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앞에 나팔이 몇 개가 불었냐면 4개의 나팔이 불었습니다. 4개의 나팔 기억하시나요? 4개의 나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독수리는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훈련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글. 그렇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거라면 단순하게 죽이겠다, 화다, 멸망이다 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훈련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훈련이라는 얘기거든요. 트레이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독수리가 나팔로 이루어진 메시지입니다. 네, 온도 꺼도 괜찮지 않나요 이제는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렇게 뭔가 독수리가 말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한 훈련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4개 나팔을 불었죠.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피 섞인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요. 우박과 불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과 불들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봤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박과 불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함께 떨어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는 애굽의 힘, 애굽의 가치,
애굽의 세상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붙은 산을 하나님 어디다 던지셨어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배가 깨지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51장 말씀을 통해서 봤죠. 바로 바벨론에 음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메시지. 첫 번째는 애굽과 음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는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쓴 쑥이 되고 쓴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다 뭐가 되더라는 것이죠? 쓴 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교회긴 교회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아마 우리 선지자들, 이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점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 세상 생활의 염려, 안목, 이생의 자랑, 왜 이런 거에 계속 넘어지게 될까요? 예.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머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 있는 사단이 말씀이 쓴물이 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넷째 나팔은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잃어버리더라. 이게 네 개 나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더라. 이제 이게 지금 네 개의 나팔이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팔은 전혀 뭐 ICBM, 뭐 수소포탄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문화혁명, 과학혁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신앙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너가 나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의지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가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42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내가 잘났었거든요. 예, 막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성결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모자란지가 폭로가 되는 거 있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띠끌이었구나.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띠끌과 재 가운데.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를 진짜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띠끌이고 재였구나. 근데 그 전에는 새 친구가 율법을 들이미니까 나는 완전했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못났다,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못났다, 부족한 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상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쭉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에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참으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배도 버릴 수 있어요. 그물도 버릴 수 있어요. 하여튼 뭐는 못 버리죠? 나는 버리지 못해요. 나는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누가 진짜 믿음이라면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언제 열매를 맺죠? 노경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젊어서는 뭐라 그래요? 그죠?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요. 이게 젊었을 때예요. 하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간다 그랬어요. 이게 장로예요. 이 노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서론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유턴시키셔서 소집시키시는 나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민수기 10장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이 나팔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왕을 세울 때 나팔을 불렀고요. 특별히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양각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그들을 모으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나팔은 잠자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을 깨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는 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내 안에 있는 뭐가 결박당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도 있지만 그 안에 뭐도 있는 거예요?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과 죽는 것과 사는 것과 비움과 치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다섯 번째 나팔은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무적행에서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기면 연기지 무슨 연기 같은 것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갈은 뭐죠? 예, 다 아시는 거죠. 정갈은 쏘는 곤충을 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말이었어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장에서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 예. 자, 한번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열쇠, 음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열쇠를 가진 이와 열쇠를 뭐한 이가 있어요? 열쇠를 받은 이가 있어요. 예. 아까 9장 1절에 보시면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고 열쇠를 받은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거는 뭐예요? 천사들은 그 열쇠를 뭐한 자예요? 가진 자가 아니라 받은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열쇠를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에 붙잡은 자, 어둠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여러분들? 사단이에요. 자, 사탄은 그렇다고 해서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는 없어요.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타락된 천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적행을 열고 닫고,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열쇠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무적행의 역할을 펼쳐내고 있는 것은 천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선도 이용하시지만 뭐도 이용하시죠? 악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열쇠는 가진 이가 있고 받은 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살리고 죽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무적행에서 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사탄의 권세까지도 허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지금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사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 훈련과 구원과 그 다음에 인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린 죽지 않아요, 절대로. 왜?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 아십니까, 여러분들?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음부는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고 인도가 되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절대로 우리를 사망에 빼앗기실까요? 안 빼앗기실까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열쇠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좀 더 확신이 오시나요? 좀 더 이게 좀 마음이 가벼워지시나요?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예, 왜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훈련이고 인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진 않아요. 우리의 본질이 빼앗기지는 않아요. 왜냐? 이 열쇠를 가지신 근본 권세의 본질은 유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거는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5절 말씀이나 맨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5달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항상 계시록에 많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왜 4개 그 나팔을 불 때는 항상 3분의 1, 3분의 1 말하거든요. 3분의 1은 뭐냐면 이 심판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인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계속 손들이 반복되고 있는 역사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날에 갈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5달은 뭐냐면 5달은 간단해요. 성경에 5달이 언제 나오냐면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기간이 5달이었어요. 5달.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뭐가 완전히 임했어요, 여러분들.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디는 물 위로 떠 있어요? 방주는 물 위로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방주는 누구 상징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 안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밑바닥 땅에 깔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환난은, 이런 문제는, 이런 무적행의 이런 재앙은 우리는 훈련이고 인도이고 구원이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무능력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번입니다. 5째 나팔에는 무적의 열쇠가 열 때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요, 황충이 나오고 정갈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무적행 구멍에서, 무적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멍이 끝이 없는 게 무적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망이 사망인 거예요. 네. 그 무적행에서 구멍이 있는데 큰 화덕 같은 연기 같은 연기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연기가 있을 때 누가 오시죠? 그렇죠? 구름이나 연기가 임할 때는 뭐가 오실 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연기와 함께 오세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향로의 연기 때문에 누가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시는 것이죠. 그 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기는 뭐 하는 연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연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래서 8장 본문에서 배웠잖아요. 그 연기는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가 완전해. 왜 완전하다고요? 그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너무나 완전해서 응답으로 쏟아질 때는 그것이 이 땅의 심판으로 쏟아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연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 그래서 말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연기 같은 연기 그래요. 그러면 이 연기는 하나님의 인재 연기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이신 그 연기를 상징하는, 그 연기를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연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말들 많고요, 이 땅에 참 배울 거 많아요. 하지만 그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연기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연기일까 이건요? 아까 써 있잖아요. 어두워지며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에 보신 마지막에. 이 연기는 가리우는 거예요. 뭐 같은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비슷한 걸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뭐 제가 이건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그게 지금 마지막 때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눈이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살짝 말 못해요. 왜? 구원 얘기 많이 강조하면 구원파라고 오해받을까 봐. 사단 얘기하면 베레아라고 오해받을까 봐. 예? 전도 얘기하면 다락방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이런 식으로 이 좋은 말들을요 사단이 하나씩 다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음이 얼마나 많이 가려지고 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 같은 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복음에 가려지면 안 돼요. 우리 주내교회는 여러분 그 연기는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중보하는 연기라니까요. 하나님 인자하실 때 오시는 연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연기인 거예요. 믿음은 가면 갈수록 그 중보의 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예. 왜 짐승을 보면은 땅으로 다니는 짐승들은 뭐가 태아가 돼요? 눈을 잃어버리잖아요. 대신에 코가 밝아지고 혓바닥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귀가 없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눈, 이 땅의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단은 옛뱀은 출산하지 못하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 3장에는 그 뱀은 간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해요. 그래서 천하 만국을 주겠다. 뭐 성전에 뛰어내려라. 돌이 떡이 되게 하더라. 이렇게 계속 속인다고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연기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땅 위에 나옴의 계시록 9장 3절부터 환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환충과 전갈 이야기가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거 언제적 이야기냐면 출애굽 때 메뚜기를 보내요. 8번째 재앙입니다. 지면에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를 보낸대요.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미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완전히 망했다라고 상고할 만큼 그만큼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인데 당시에는요. 그래서 메뚜기로 온 땅을 덮어서 얼마만큼 어두워졌냐면 빛이 안 보일 만큼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렇게 막 메뚜기 한번 날아다니면요 구름같이 날아가니까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돈방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시나이다?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저 메뚜기 같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뭐를 다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에는 그 메뚜기장이 임하면 하여튼간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들이 다 화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런 적국의 공격이나 전염병이나 재앙들이 뭘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있는 믿음들을 다 갉아먹어서 이것들을 다 걷어가더라는 거예요. 한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그 메뚜기 재앙 앞에,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 앞에 신하들의 마음도 그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 녹았던 것처럼, 미디안이 공격해 올 때, 또 열국이 공격해 올 때, 아멜렉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던 것처럼, 또 솔로몬 시대에 그런 수많은 적국이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에 있어야 될 그 마음이 황충맞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먹히는 거거든요. 먹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뭘 먹히면 안 될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먹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황충의 모습으로 오는, 참고로 이 황충이라는 말이 아마 그 황자라는 아마 이게 임금이 쓰고 있는 그거를 아마 가지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가 왜 그거잖아요. 왕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황충이 코로나다 그랬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황충은. 근데 코로나만 황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해서 보면은 지금의 우리 마음의 황충은 뭘까요? 우리 마음의 황충. 오늘 그 뭐죠? 이 선거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막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념과 그 노선들이 우리를 둘로 갈라놓잖아요, 그죠? 예, 그걸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황충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황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의 황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있는 황충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고요?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뭐 같아요?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저기 써 있죠. 관을 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에는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충의 모습이 뭘 하고 있냐면 금면류관이라든지 또 사람 같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자 머리털 같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의 이는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황충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왕 노릇을 흉내내고 있고요, 왕을 흉내내고 있고요, 예수를 흉내내고 있고요, 영광을 흉내내고 있고요, 권세를 흉내내고 있고요, 그 크기와 넓이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모조품을 가지고 흉내를 내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무저갱의 사자인 그 별이 단수로 써 있거든요. 이건 아마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는 그 황충이 뭘로 써 있냐면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던 요한은 당시에 가장 큰 적의 세력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로마 황제였거든요.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 추궁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조금 적용해 보면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중세교회 가장 복음과 믿음을 방해했던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교황과 교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대 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신천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물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의 과학 문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바깥에 물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흉내내고 있는 황충을 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세 번째 말하고 있죠. 전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9장 5절에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사람을 괴롭게 했다 그래요. 죽이지는 않아요. 괴롭기만 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2장 신명기 8장 같은 데 말씀해 보면은 전갈같이 쏘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패역한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네.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벌쓸 때에는 그 패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갈이 쏘듯이 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원리, 복음의 원리, 특별히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원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은 지금도 뭘 가지고 우리를 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시험과 올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쏘는 그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쏘는지 우리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면서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인지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인지를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거만한 것, 혼란스러운 것, 분열, 이단, 악독, 노함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뤘다함도 아니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예. 섰다함도 아니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예. 끝까지 사단은 우리의 혈육을 가지고 또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황충과 정갈로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지고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은 끝까지 싸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히 뭐 어떤 분들은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냥 아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이 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여지없습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그 열쇠를 가지고 끝까지 음부의 권세로 성도와 싸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답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창세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계속 불러내시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남아있는 자리에서 계속 불러내세요. 계속 불러내세요. 누가 불러내신 거라면 성령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칠까요? 성도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 사실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정갈같이 계속 쏘고 있어요. 계속 쏘고 있어요. 예. 끝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걷고 없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팔 소리 듣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율법에 노출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로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까지 구비시키시고 또 준비되어져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무적행의 열쇠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